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3, 4장 중심으로 읽고 1, 2장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듣는 마음,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조가 저물면서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서막을 알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서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열왕기상 1장과 2장인데요. 이 부분은 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 권력 교체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3장과 4장에서 펼쳐질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어떤 정치적 풍랑, 신학적 배경 위에서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도니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1장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솔로몬이 결국 즉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노쇠 그리고 권력의 공백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통제력을 잃게 됐고 뭐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나단과 밧세바의 개입입니다. 선지자 나단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 그 과거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내용은 전격적인 즉위식입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솔로몬은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식적 즉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도니아의 모의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언약의 후손이 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현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아도니아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세력을 형성할 정도였으니 무시 못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신학적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신앙적인 권면을 남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 같은 과거의 불의한 자들을 숙청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실제적인 지침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숙청을 통한 안정을 갖게 돼요. 솔로몬은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차례로 제거하거나 추방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2장 46절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 2장의 내용 그리고 3, 4장의 내용의 연결점 이것은 사실 좀 미리 언급을 해두면 약간 스포일링이 될 수도 있고 전체 맥락을 모른 채로 3, 4장 내용을 듣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해설 뒤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본문 내용을 다 읽은 후에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과 4장 읽기 전에 자신만의 사전에 대한 생각을 잠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다툼도 있고 뭐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사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혜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사전에는 무엇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고 메모지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명사도 좋고 동사도 좋고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혜란 무엇입니까?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 바로 솔로몬이 이 지혜를 선물로 받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정의한 그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 혹은 또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의 시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소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성경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아주 묘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솔로몬이 처한 정치적인 불안과 외교적인 필요를 암시하고 있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을 찾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려요. 이것은 정성이나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질문은 솔로몬이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요. 왕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IQ의 상승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경청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자기 지식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솔로몬의 청탁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너스를 듬뿍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전제가 붙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이라는 순종의 조건이에요. 꿈에서 깬 솔로몬은 이제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인 산당 제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중심의 예배로 그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실전, 두 여인 뭐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뉘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예,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시험받는 실전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창기 두 명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꽤나 복잡합니다. 한 집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상황인 거예요.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이 어두운 현장에서 과연 듣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상류층의 유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억울함을 푸는 공의의 도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낮은 자의 억울함을 푸는 공의의 도구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솔로몬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은 여인들의 마음속의 모성, 이 모성을 헤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는 아주 정교한 지혜로운 장치였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하면서 파괴적인 시기심을 드러내게 되죠. 솔로몬은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진짜 어머니를 가려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율을 하게 되죠. 왕의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인간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왕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땅 위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봤으니까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사장은
솔로몬 왕국의 화려하고 견고한 조직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중앙 관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사장 직분이 이 명단의 최상단에 배치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 왕국이 단순히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공신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봉사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동 감독관으로 등장하는 것은 훗날에 강제 노역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어두운 복선을 살짝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11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예,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이제 나눕니다. 지파별 경계가 아니고 행정 중심의 구역 개편을 단행을 한 건데 이것은 왕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각 관장이 1년 중에 한 달씩 왕궁의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장들 중에 왕의 사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지방 권력과 중앙 왕실을 촘촘하게 묶는 그 솔로몬의 정치적인 치밀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다한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곁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알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예, 명단이 계속되고 있죠. 요단 동편의 요새들과 북쪽 비옥한 땅들까지 솔로몬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피 흘려서 정복한 땅 위에 솔로몬은 행정력과 지혜를 더해서 평화의 번영을 이렇게 일구어 냈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정말 최고조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짐 또한 커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도 더불어서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에는 바르와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예, 드디어 성경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아주 태평성대였단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칼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할 때 나타나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이편을 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이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내용은 왕실의 사치라기보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관리들, 또 손님들의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일종의 번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이 그리는 안식과 평화의 궁극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각자가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누릴 축복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에서 30절입니다. 군사력과 우주적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마병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솔로몬은 국방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마병을 보유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솔로몬의 진짜 힘은 바로 넓은 마음과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또 듣는 마음이었죠.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의 지혜는 동방이나 애굽의 학문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온 세상을 품게 하셨어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솔로몬의 지혜는 문학, 음악, 박물학 등등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천 가지의 잠언과 노래를 지었고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생물의 이치를 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던 그 문화 명령의 회복을 연상시켜요. 천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영광의 정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풍요와 지혜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꼭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미뤄두었던 1, 2장과 3, 4장 지금 우리가 함께 3, 4장 아름답고 풍성한 그 지혜와 번영의 장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어떤 연결점을 갖게 되는지 여기서 한번 다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점은 견고해진 나라 위에 임한 지혜에
라는 차원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는 선언이 나오는데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발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장이 물리적인 권력의 안정, 말하자면 정치적 기반을 다루었다면 3장, 4장은 그 안정된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질서, 또 말하자면 지혜와 공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점은 그 작은 아이라고 고백한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부르면서 겸손해하는 이유는 1, 2장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만이 이 복잡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1, 2장의 폭풍 같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연결 지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키라는 그 유언이에요. 2장에서 다윗이 강조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길은 3장에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여주는 이 거대한 행정 조직 또 이 번영은 다윗이 유언한 그 강하고 담대한 지도력이 구체적인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꽃을 피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무엘하 10장의 암몬 전쟁 그리고 4장에서의 평화의 대조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전쟁에서 시작된 그 다윗의 고난과는 달리 열왕기상 4장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그 피해 숙청이 끝난 뒤에 비로소 4장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식이 찾아오는 그 구조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1장, 2장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 다룬다면 3장, 4장은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통치의 본질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좀 긴밀한 연결성을 우리가 좀 찾다 보면 3, 4장의 지혜가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고 국가적인 안녕, 그것과 직결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3장과 4장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 꿈에서 하나님께 구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 2번 개인적인 장수와 건강, 3번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 4번 예루살렘 성을 화려하게 건축할 금은 보화. 정답은 몇 번이죠? 예, 정답은 3번.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3번.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 이 듣다라고 하는 거, 들으라 할 때 쉐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레바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듣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전을 한번 다시 들춰볼까요? 우리들의 사전의 지혜는 어떻게 적혀 있었나요? 물론 의미 있는 정의들을 적으셨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듣는 마음 이것도 괄호에 이렇게 좀 포함시켜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지혜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창기 여인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아이를 나누라고 명령한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1번 아이를 공평하게 나눠주어 분쟁을 끝내기 위해, 2번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주기 위해, 3번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향한 긍휼 모성을 확인하기 위해, 4번 왕의 무서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정답은 3번이죠. 예, 그 긍휼과 모성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열왕기상 4장에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음을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평화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1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2번 시냇가와 푸른 초원 위, 3번 화려한 왕궁과 넓은 성벽 안, 4번 젖과 꿀이 흐르는 산등성이.
정답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였습니다. 포도나무 하니까 또 포도가 먹고 싶네요. 제가 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시 포도는 캠벨. 캠벨 포도가 엄청 맛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그냥 확인해 보는 시간 정도로 오늘은 퀴즈를 좀 풀어봤고요. 이제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보다 무엇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의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들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욕심을 채울 수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타인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내 욕망의 관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과정이 될 때 우리 삶에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과정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가장 낮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로 흐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처음으로 증명되었던 곳은 화려한 왕궁의 회의실이 아니었고 소외된 창기들의 억울한 현장이었어요. 성경적인 지혜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억울함을 푸는 실천적 공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통찰력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살피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 의와 공도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소외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풍요를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 언약의 워딩, 그런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풍요가 왕 개인의 사치나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될 때 그 평화는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안식은 나만 누리는 독점물이 아니고 만방이, 온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지 생각해보고 궁리해보고 고민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으면 그 죄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흘려보내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과 정리 더 깊게 넓게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3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듣는 마음, 다스리는 지혜. 굉장히 멋진 부분을 읽었는데요.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들이 끝까지 이렇게 멋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의 내용은 또 그렇지 않아서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성경의 역사들을 차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더 좋은 생각들, 지혜들을 얻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44강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장, 4장 읽었으니까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